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의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평강하십니까? 그러면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평강입니까? 요즘 뭐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자녀도 말 안 듣고 평강 없어. 그러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강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면 평강해지겠지 하고 많은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짓고 또 그 CCTV도 달고 아주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그러면 도둑이 못 들어오고 평안해질 줄로 생각을 하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아주 안락한 생활을 살면 그것이 평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평강은 내 혼자 평강한 그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은 평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바라보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강인데 이 평강을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닌 자기 혼자만 나는 예배 드렸고 나는 기도했고 뭐 이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신 평강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8절에 보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강을 알 수 있고 또 평강의 길에서 행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강의 길로 행하라. 평강의 길로 행하라. 진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평강의 길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길로 가야 되는데 평강의 길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평강으로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평강의 길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은 손도 짧은 분도 아니고 귀가 둔한 분도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열심히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부르짖고 주여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못 듣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응답하는데 손이 짧은 분도 아니에요. 다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의 문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이 없게 하는 유일한 요소이고,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건 죄악의 문제고, 그리고 이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손과 혀를 얘기합니다. 말. 손은 일, 행동을 얘기고, 또 혀, 또 입술, 이건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전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4절에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또 5절에도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옷 얘기가 나옵니다. 거미줄로 짠 옷. 그 다음에 7절에서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생각, 그러니까 손과 그리고 언어, 입술, 말,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옷과 속에 있는 생각, 그러니까 말과 행동, 그리고 겉과 속,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진단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거 MRI 찍듯이 네가 어떠냐 하고 지금 찍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과 손가락,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언어 생활, 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입은 옷이 어떤 건지, 속에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이걸 다 살펴보니까 엉망이라는 얘기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고, 응답받지 못한 결론이 뭐냐 하면 8절에서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한 것에 정의가 없고 구분기를 스스로 만든다. 평강이 없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평강을 모든 사람이 원하는데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평안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한들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가로막힘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할 수 없이 주는 분이 아니고 응답을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손을 펴서 많은 그들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통로, 그 길을 막아버렸다는 것,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는 손도 있고 베풀어주는 공급하는 손도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귀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또 우리가 구하면 얼마든지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닌 그냥 금식하는 행동, 기도하는 행위, 이것만 가지고 내가 뭐 했다 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와 또 금식 아니면 또 예배,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아무리 드려도 진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기도를 능히 들으시는 분이고 손을 펴서 얼마든지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또 자비하신 하나님이니까 모세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백성들이 실컷 한 달 동안 실컷 먹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소를 몇 마리나 잡아야 됩니까? 지금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고 다 합하면 200만 300만 명 되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하루 한 끼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해주겠다고 한다는데 하나님 이 광야에서 고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나는 손이 안 짧다 이거죠.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 잘 아는 바람이 씩 부니까 막 두루마기 그 메추라기들이 막 날아와 가지고 이 메추라기들이 멀리 날아가지도 못하고 백성들 주변에서 그냥 발딱발딱 뛰고만 있습니다. 쉽게 잡아서 고기를 실컷 준비해 놓고 한 달 동안 실컷 먹습니다. 그러면서 탐욕을 부르던 그들은 그 때문에 또 벌을 받긴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또 손을 펴서 뭔가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누구다? 문제는 사람이다. 내게 있는 죄악, 이것이 문제란 얘기다.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가 아니고 못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얼마든지 손을 펴서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공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다.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종교 의식은 갖추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찬송도 하지만 진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 손, 행위, 그리고 언어 생활, 입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옷 입은 것, 속에 있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삶 속에 우리 스스로 한번 이 시간 진단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응답 받는 사람이냐? 실컷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 않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응답의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또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속의 생각을 알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의 의로움, 겉으로 드러난 그 행위의 의로움만 믿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거미줄로 옷을 짠다, 옷을 입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5절에서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거미줄을 짭니다. 거미줄. 여러분 거미줄 잘 아시잖아요. 이게 뭐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간을 얼마나 가늡니까? 그걸 가지고 씨줄 날줄 만들어 가지고 거미줄로 옷감을 만든다고 한번 안 되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미줄로 만든 옷 얼마나 멋있고 또 견고하고 튼튼하고 예쁘고 좋은 옷이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거미줄 6절에서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거미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 외부를 이제 가려주는 거예요. 가려서 우리의 어떤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이 옷의 기능입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옷 입는 것. 무화과 나무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리면 그것이 옷이었어요. 그래서 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인데 이게 점점 이제 발전해서 수치만 가려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뭐 명품도 되고 아주 멋있는 패션이 돼가지고 그냥 자랑거리로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옷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사람은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겉만 보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신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될 때에 사무엘을 그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왔을 때에 이새가 얼마나 황공하겠습니까? 뭐 영광이잖아요. 그 진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다니까 너무나 좋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잔치를 벌이면서 이새는 큰 아들부터 쫙 이제 7 아들을 다 이제 잔치에 이제 모이게 했는데 막내 다윗은 밖에 그냥 목자로서 양치고 있으라. 너는 올 필요 없다.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이새는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자기 아들을 지금 선보이는 거예요. 또 사무엘도 보니까 이새의 아들들 장남부터 쫙 보니까 키도 크고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전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만 보면서 야 멋있다, 괜찮아 보인다, 참 좋아 보인다, 예쁘다, 전부 외모만 보고 지금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겉으로 이렇게 뭐 멋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입은 옷이 뭐냐 하면 거미줄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입은 옷이 거미줄 옷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의로움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우리 입은 옷을 하나님은 거미줄로 짠 옷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미줄로 짠 옷 입고 잘난 척하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바보가 되잖아요. 우리 잘 아는 동화 있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 아시죠? 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멋있기를 좋아하는 임금님 앞에 어떤 옷감을 만드는 그 디자인하는 재봉사가 와가지고 임금님에게 최고의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런데 최고의 옷을 만들라고 하니까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이제 속이는, 임금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속여서 내가 만드는 이 옷은 마음씨가 나쁘면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옷입니다. 마음씨가 좋은 사람만 봅니다. 임금에게 이제 옷을 막 입혀주는 척 했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안 입힌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광고가 났습니다. 마음씨 좋은 사람만 보이는 옷이 임금님 입은 옷이다. 그럼 신하들이 그 앞에 가서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야, 임금님 이게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 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부 아첨하고 아부하고 있는데 실제로 임금은 뭐예요? 벌거벗은 임금님이잖아요. 벌거벗은. 자기도 썩고 남도 썩이고. 여러분, 우리가 입은 옷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갖추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존재들이에요. 거미줄로 짠 옷이 무슨 옷이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옷이에요.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끄러울 뿐이에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평강이 없는 생활. 그러니까 나는 기도 얼마 했다, 금식 며칠 했다, 사람들은 전부 그걸 가지고 자기 옷으로 지금 삼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 11조 잘하고요, 뭐 많은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걸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건 거미줄이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거미줄이 된다면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배하고 기도는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거미줄 옷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세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평강의 길로 다니지를 않고 무슨 길을 만드냐면 8절에서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굽은 길을 다른 길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평강의 길을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길을 비뚤어진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제 가인부터 시작해서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이제 아들을 낳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그리고 이제 아벨은 예배를 받고 자기 거는 안 받았으니까 이제 가인이 화가 나서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쫓겨난 가인이 그 다음에 하는 최초의 행동이 뭡니까? 가서 성을 쌓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말하는 뭐 그 큰 성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뭐 큰 집을 짓든 성을 쌓는데 하여튼 성이라고 하는 것, 이 성이 있어야 대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와 안전이 아니라 내가 만든 성, 내가 이루어놓은 이 성 안에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안전을, 평강을 모르고 어떤 도시라든지 성벽이라든지 이 안에서 평강을 누릴 줄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인의 생활이에요. 노홍수 이후에 니므롯도 마찬가지예요. 니므롯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성을 쌓는 거예요. 그 성 중심에 이제 탑이 있는데 니므롯이 하는 것이 뭐냐?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제국을 이루고 우리나라가 함께 힘을 모으면,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면 이게 홍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는, 이게 우리의 평강이야. 니무롯이 그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넘어가서 니무롯에게 충성을 하고 그게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바벨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어떤 성을 쌓고 나라를 만들고 뭔가 어떤 자기의 어떤 이 보금자리를 잘 만들어 놓으면 평안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범죄 이후로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과 수치는 범죄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들, 가인이든지 니무롯이든지 바로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 인간의 어떤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서 자기는 괜찮을 줄로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굽은 길을 만드는 사람 얘기입니다. 평강의 길이 아니라 굽은 길.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임을, 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고, 이사야 당시도 그렇고 그 이후 세대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만들고 굽은 길을 만들어 놓는 것, 그러면서도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도 있고 금식도 있고 오늘 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뭐 찬양도 있고 뭔가 다 해. 외형적인 것은 다 갖추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의 굽은 길에 서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길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를 나의 평강의 길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평강을 제대로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장애물, 이것을 장애물을 헐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은 장애가 없어지는 거죠.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헐어버렸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이 아무리 담이 있으면 뭔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 가로막힌 담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 가로막힌 담이 헐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를 위해서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일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고 막힌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부터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진정한 옷이다 하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담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 내어 쫓길 때에 아담이 입은 옷은 무화과 나무 옷입니다. 무화과 이파리로 가린 그것은 얼마 못 가서 말라 비틀어지고 다 부서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내어 쫓으시면서 해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어떤 옷? 가죽옷.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피 흘려 죽어야 생기는 것이 가죽입니다.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를 잡으셨는지 양을 잡으셨는지 하여튼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건 나를 수치를 가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을 통해서 대신 죽는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내어 쫓기면서 가죽옷을 입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예수의 옷.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옷이다. 예수 옷.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 구절, 유명한 성경 구절은 초대 교부 중에 제일 유명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진짜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이 어거스틴이 뭐 만이교에 빠지고 방탕한 생활을 살면서 막 이상한 짓도 하고 이단에 빠졌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결정적으로 깨닫는 거.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옷입니다. 예수의 옷은 거미줄 옷이 아닙니다. 예수의 옷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옷이 바로 예수 옷입니다. 여러분 예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이 예수 옷을 제대로 입고 살아야 돼요. 좀 교회도 예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치를,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 소아시아 7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칭 부자였고요. 그래서 그들은 뭐 잘난 척하고 우리는 뭐 잘하고 있어. 예배당도 뭐 이렇게 물론 그 당시 건물은 없었어요. 한 200년 지나야 건물이 지어지지만 하여튼 우리는 뭐 이 정도 부자고 뭐 하여튼 뭐 그만 모든 것이 편안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 가지 문제. 자기는 자칭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부자가 아니야.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야 부유하게 될 거야. 그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아무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런데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너희들은 지금 벌거벗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무슨 권면을 합니까? 지금 예수는 그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진정한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끄러움이에요. 이게 수치예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뭐 주일날 예배 드리시 참석한다. 오늘도 나 영상 예배 드렸어. 막 이런 정도로만 끝내버리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거미줄 옷이에요. 거미줄 옷. 예배 드려놓는데도 거미줄 옷이에요.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느냐,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입을 진정한 옷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옷을 입어야 됩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혼자 평강이 아니에요. 내 혼자 그냥 기분 좋다고 뭐 기분 좋다 이런 평강이 아니라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강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잘 아시잖아요. 부자로 살 때는 떵떵거리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음부의 고통이잖아요. 물 한 방울이 없는 극심한 고난이잖아요. 평강이 없어요. 그거는 진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줍니다. 이 평강을 주시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 예수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부터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 내게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그 안에 진정한 관계 속에서 평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거처를 예비한다. 이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속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 중에 보면 이제 남자 청년이 누군가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무조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한테 돈 좀 얻어가지고 여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아버지한테 받은 돈 가지고 막 그냥 다 잔치를 벌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그냥 먹고 마시고 잔치를 실컷 벌이면 결국 신부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지금 여자의 환심을 사서 막 잔치를 벌여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막 그렇게 서비스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잔치 마지막 날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그 신부 될 사람 여자에게 포도주 한 잔을 딱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포도주를 마시면 오케이 프로포즈를 받는 것이고 안 마시면 노 땡큐예요. 그 이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떡과 포도주. 여러분 그 문화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오케이예요. 이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포도주 마시는 걸 보고서 그 다음 남자가 하는 일이 그러면 내가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오겠노라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한 1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또 다시 가서 아버지 집에서 뭐 재산을 받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의 장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신부를 이제 데리고 오는 것. 이게 유대인 결혼 풍습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갔다 오시는 그 얘기를 그 풍습 속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거처를 마련하는 그 거처가 뭐냐 하면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곳에 신랑과 신부가 있고 예수님 여러 비유로 말씀하시면 왕의 혼인잔치이기도 하고 그 진짜 결혼 혼인잔치 진정한 관계 속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곳 이것이 나아가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강의 길은 다른 거 없잖아요. 이 땅에서 조금 뭔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끝은 지옥이야. 그러면 평강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늘나라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강을 누리는데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인가? 그냥 내 혼자 기분 좋은 평강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신랑과 신부가 새로운 한 몸이 되고 그 혼인잔치에 큰 기쁨이 있는 그러한 평강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일을 이루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제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짓습니다. 그렇게 짓고 나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아들 요한을 왜 이름을 요한으로 지었냐고 동네 사람들이 막 물어보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사가랴가 하는 말이 뭐냐하면 평강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 평강의 길로 이 아들이 우리 발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 요한 왜 요한으로 지었느냐? 이 세례 요한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는 평강의 길입니다. 요한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강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평강이 없어요. 다른 구분길을 만들었는데 가보니까 끝은 지옥이야, 심판이에요. 예수만이 평강의 길입니다.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평강의 길에 서서 평강을 제대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 내 자신을 살피는 것. 내 손, 그리고 내 입, 그리고 겉으로 입는 옷, 속에 있는 생각, 그러니까 말과 행동, 안과 밖, 이 모든 것들을 살펴야 돼요. 세밀하게 MRI 찍듯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뭘 가지고 살핍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펴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말,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게 옳으냐 그르냐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안 하면서 나 교회 다녀, 나 오늘도 예배 드렸어, 이것으로만 끝나버리면 거미줄 옷이에요. 자기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나는 뭐 다 알아 하고 세상에서 막 지혜 있는 것처럼 막 이것저것 다 아는 것 같이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 그건 진짜 자기 속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속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십니까? 옆 사람이 나를 속였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누군가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런데 내가 나를 속여놓고는 별로 기분이 안 나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계속 속아 넘어가시겠어요? 안 속고 사시겠습니까? 속겠습니까? 안 속겠습니까? 안 속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다. 오늘 설교 들었다, 아멘.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좋더라, 아멘. 그걸로 끝이야. 행동이 없어.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고,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과연 얼마나 행함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만히 요즘 예를 들어 보면 요즘은 조금 이제 1단계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어도 한참 심할 때는 거의 대부분 막 영상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못 듣던 막 이 큰 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 막 듣잖아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왜 이렇게 못해? 그러면서도 막 했을 것 같아. 그런데 뭐 귀는 커졌어요. 이 설교 저 설교 들으면서 귀는 잔뜩 커졌는데 아무리 귀 크면 뭐해요? 말씀 한마디 실천 안 하면 자기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 속이는 짓 안 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설교가 좋든 나쁘든 말씀 한마디를 듣고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표현하는 것이 옷입니다. 우리가 군복을 입은 군인들을 보면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경찰복을 입으면 저 사람은 경찰이구나, 뭔가 이 제복을 보면 그 사람은 알 수 있잖아요. 군인도 보면 저 사람은 해군이네, 공군이네, 이 구분이 되잖아요.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자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사람.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2절 사이 보면
입는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요.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새 사람이래요. 새 사람.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는데 그 새 사람의 옷이 어떤 것이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수 옷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긍휼.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게 예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예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겸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 이게 예수의 옷이에요. 그리고 온유. 세상에서 조롱, 손가락질, 십자가의 고통,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결코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다 받아들이는 이 온유함, 이것이 바로 예수의 옷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많은 고난을 겪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예수 옷입니다. 여러분, 예수 옷, 예수 패션 다 입고 계십니까? 그냥 이름표 예수 이거 달고 다닌다고 예수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옷 입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옷을 입는 얘기하면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죠. 갑옷은 왜 있습니까? 싸우는 일. 하늘의 이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는 갑옷도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는 이 갑옷을 입고 이 사탄과의 싸움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고, 또 한 가지, 그 진정한 평강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러한 우리 신부된 교회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청결케 된 이 깨끗한 옷을 입는, 신부의 옷을 입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옷 좀 이제 많이 입어야 됩니다. 단벌 신사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 옷입니다.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바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람들 앞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으로 살아가느냐, 사탄에 대해서는 얼마나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옷을 입고 사느냐,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며 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옷입니다. 옷 좀 제대로 입고 삽시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화려한 브랜드 명품 입었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예수 옷을 제대로 입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옷을 입어야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강인데, 결국은 이 관계가 무너지면 이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로마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악인들, 하나님 앞에 내버려 둔 사람들 얘기해요. 하나님이 버려두신 사람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이 악인들은 평강의 길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 대신 뭘 두려워할까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평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걸 우리가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아니야, 나는 이 죄는 못 지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을 할 때에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느냐? 나 죄 안 짓는다. 그래서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가더라도 누명을 쓰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을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평강기를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강의 길을 제대로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은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뭘 해줍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평강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이 이사야 59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말도 실수를 하고 우리의 손의 행동도 아직도 뭔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아직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그런 옷이기도 하고 우리 생각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을 들고 아버지 앞에 나가면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무엇이든지 완벽한 응답이에요.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강의 길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큰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평강을 구하고는 있는데 그 평강이 좀 이 질병 같은 코로나 질병 같은 병에 안 걸리는 것, 건강한 것,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난 또 부유함, 뭔가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별 특별히 뭐 어떤 문제 없이 그냥 평온한 그냥 그런 삶, 이 정도만 평강을 구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도 마지막 날 지옥 가면 그 사람은 평강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제대로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평강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담대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